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주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안 아산 배방교회를 통해서 이순신 체육관 집회를 배설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건함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고보다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마 에베소 3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세우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마음껏 이번 성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동무대가 되어 주께서 친히 역사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방해 세력 없도록 천사총으로 하시고 선두지휘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계획 가운데 진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되 한 사람도 예배 십자게 하시고 듣는 게 보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온전히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종은 감추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만 증가하도록 듣는 게 보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삶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실 신하신 주 오실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서놓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예수님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소리가 동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계시면 하나님 악한 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하나과 질병과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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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두 곳 한 절만 봅니다. 한 곳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냐,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이것을 성경에는 9가지로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내 감정에 의해서 계시고 안 계시고 방언으로 계시고 안 계시고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아냐고는 죄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성령으로 아냐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사니까. 선지자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찾아줘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재림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전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주여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다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자노릇 했어요. 도무지 모르는데 왜? 불법, 죄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는데 20절입니다. 핵심은 20절, 7장 20절. 열매입니다.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삶.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네 몸 안에 임재 계시고 살아 계신 것은, 그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육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못지않게 내 육체도 동일하게, 그래서 내 육 관리도 영혼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박수 치고 다시 한번 돌리시고. 그래서 가서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인도함을 내 육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에 핏값으로 이미 우리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버려요. 의외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멈춰버려요. 기도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구속했다. 구속의 날까지란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 영화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에게 인승케 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지만 열매 못 맺어. 그래서 방언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통변할 수 있는 방언 통역하기 위하여 힘써라. 방언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열매를 맺으라고 정확히 고린도 14장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3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성령 못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방을 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뚱아리를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멸시해버리면, 경멸히 여겨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너무나 이걸 몰라.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이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흥분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고 그냥 까무러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는 이 고백에 내가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사장이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 통치해 나가신 구원자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들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그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고백 위에 내가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주인 삼고 통치해 나가겠다. 내가 그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겠다.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복음이 철철철철 넘쳐야 되고 거기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일체 구원론, 이건 성경 전체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내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복은 뭐냐?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짓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실 것이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입히고 다 먹이지 않느냐? 그들이 언제 농사 짓고 다 준비하더냐? 다 때마다 시마다 입히고 먹이는데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아들 딸들은 먼저와 나중에 있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뭘 안 해주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헛된 시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줘야 되지. 헤아려서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 다 쓸데없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밝히고 계신 걸 믿으시면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물을 선택했어도 그들이 어때요?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해서 버림당했다.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이미 결정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 예수를 떠나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돼.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음성인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4절 이걸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 9가지 증거를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방언을 통해서 시끄럽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외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가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진짜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저렴되게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때요? 소유권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 인쳤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았다, 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제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자녀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거저 주었어요. 선물로. 이게 불강력적인 십자가 도의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 그 조건을 속량,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거저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보세요. 32장에 백성을 삼을 때, 자녀 삼을 때 반드시 어때요? 봉인을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0절부터 봐봐요. 미안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0절부터 봐봐요. 에레미야. 정서를 써서 인봉 밑줄자,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다음 법과 규례대로 인봉을 하고 인봉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청인의 앞과 시대들의 안전주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메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 삼을 때, 백성 삼을 때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서 적용시키고 이걸 확증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누구의 도움과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주도적인 전폭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시작하고 완성하고 우리에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디요? 이해하고 믿고 따라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마라. 자랑 좀. 4장 7절인가요? 너희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2사도 뽑은 사람들 봐보세요. 자랑할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인을 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7절도 보증으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늘나라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딱 인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바뀌어버린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함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1절 2절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써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래서는 어때요? 오늘 고린도 3장 16절에 그분이 내 안에 임재에 계시는 증거가 뭘로 내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이것이 이걸로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번에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이 거하신 성전, 그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이다.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라.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하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하나님 직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잠자고 계신다, 그분이 어때요? 내가 멸시해버리고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의 지시를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아프게 해버려서 성령이 어떤 잠잠하고 침묵해버린다. 사울 왕처럼 성령을 욕되게 해버린다. 떠나는 순간 악신이 들어가서 끝내버리잖아요. 모든 걸 상실해버리잖아요. 의외로 처음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서 세상 사람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속자, 계시록 20장 7절에 아들로 아버지로 완벽하게 천국 왕권을 정권을 위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 마지막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이깁니까?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내 몸 안에 날마다 24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 계시고 나와 동행한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이걸로만 내가 확인하기는 너무나 빈약하단 말이에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읽자고.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8월 9일 날 이 설교를 하려고 오후에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상 설교를 한바람에 적었어요. 하나님 오늘 갑자기 해라 해서 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요. 두 번째, 이제 에베소 2장 1장 봐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어요. 기가 막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하늘의 상속을 받는 것이 누가 보증되었다요? 성령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업에 들어갈 때, 은행에 돈을 꺼낼 때 누가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성령이 보증 쓴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어떤 것도 못 건들게 보증 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증거한 어떤 증거물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온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그 증거의 9가지를 내가 성경의 근거에서 아버지 요구대로 내가 확정을 못 시킨다면 나는 사기꾼이죠. 가짜지.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잘못 가고 있죠. 그러면서 조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뭔 말이에요? 구속해 주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 부활시켜버린 것처럼 우리 육을 완전히 부활처럼 부활시켜서 어때요? 그 세계로 끌어올려서 변화시켜서 영혼 육의 부활을, 영화의 몸을 만들어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 인순해버리는 일을 성령님만이 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가 안 좋으면 다 끝나고 신앙생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걸로 다 끝난다 신앙생활은. 박수 치면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요. 그래서 오늘 기쁨아 원서봐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 왔네. 유튜브로 듣는 거도 현장에 듣는 거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으로 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샀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나가시고, 누구도 감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성령께서 치료해 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봐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 놓치도록 이것은 붙잡고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천국이 상속자가 되는데, 왕권 연료관을 받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담을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 사람으로 만들고, 그다음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희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밑줄 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부활시켰어. 완전 전인적인 영원 구원은 십자가도로, 육의 부활 구속은 성령께서 완성을 해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얻게 하는데, 마지막 성령께서 작업에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19절,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상속자들이다, 가족들이다. 박수 치면 그 놓치지 말으리.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의 소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밑줄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 찍어서 인치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가 구속, 예수님에게 인수인 게 천국까지 올라가 부활 성천에서 휴거되어서 예수님에게 인수인 게 딱 되어서 상속까지 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성령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손에서 모든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드러내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업하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어,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하지 않고 당신의 신으로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함 권능임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는 완벽하게 증인이 되게 된 것이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주님의 성령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보자고요. 결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찬미받기 위하여. 이게 결론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영광 받으려고, 찬양 받으려고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단이죠. 교주죠. 계시록 14장 3절 봐요. 마지막 찬양, 영광을, 경외를 누가 받냐? 경배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해라. 짐승 가지고.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나에게 경배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접근해 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라 그를 섬기고 그것을 이기잖아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미칠 자, 새 노래를 부르니 천국에서 새 노래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고소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7장 14만 4천과 14장 14만 4천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큰 영적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할 종들의 숫자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6절 봅니다. 14장은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미칠 자, 영원한 복음. 영원히 천국에서도 펼쳐질 복음은 오직 찬양밖에,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5장 7장 세세토록 찬송과 감사 영광과 존귀를 5장 마지막 부분 봐보세요. 계시록 7절 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에서 취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아니 계시록 14장 7절인데 잘 못 찾았네. 그럼 계시록 잡아요. 마지막에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천국에서 왕권을 누린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누구에게 찬양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냐? 이 싸움이에요. 이것을 결국은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봅니다. 6절까지. 경배 싸움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잖아요. 그분에게 무슨 사람에게 돌립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은 최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역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왜 보좌를 못 옮겨 하늘을 못 여냐? 그냥 세상의 어떤 음악하듯이 하니까 그래요. 오늘 정확히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가사가 틀려도 음절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영혼을 움직입니다. 영혼을 깨웁니다.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불이 떨어져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 해도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냐고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오늘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다 이곳에 갑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게 왜 환난당하는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6, 33절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겠다. 성령께서 다 기쁨으로 승리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는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감정에 의해서 방언으로 확인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9가지로 네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흐릿하다. 너는 네 안에 성령께서 소멸이 됐든가, 성령께서 떠나버렸든가. 나우대학교 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본 거예요. 민주주의 다운이 세속주의로 완벽하게 신앙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했다 에베소 교회처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째로 옮기기 직전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자리를 지나가 내 자리를 지나가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엎드려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자리를 지나가 내 자리를 지나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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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를 지나가 내 자리를 지나가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발판 많은 곡식들 주 성시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쁨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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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방언은 기본적인 거예요. 방언은 분명히 성경은 4가지로 네가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랬어요. 시편 42편 1, 2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걸 먼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그랬어요. 힘써 나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도 먼저 선물을 주니까 배은망덕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로 훈련해서 주잖아요. 시편 42편 1, 2절 보자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시편 63편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고 더 나아가 성경을 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까? 주일이 왜 그렇게 더디 오는지
나는 성령 받자마자 왜 그렇게 주일인데 그렇게 더디오는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막 몸부림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귀찮아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간다.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내 안에 성령께서 거의 계신다는 걸 뭘로 확인하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아주 어때요? 소멸되었다든가 근심한다든가 완벽하게 불이 꺼지기 직전에 바로 열전의 비를 통해서 기름이 거의 떨어졌다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건들면 타지기 직전에 온망불평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기도는 교제잖아요. 대화잖아요. 나와 사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은 새벽 미명에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너를 깨우리라, 너와 함께 사역하자.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 세상 사역을, 세상 복음화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비전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때요? 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절저하게 동행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활활 타오르면서 충만하게 임해 있지 않는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시대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사역이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워낙 사역이 바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금식하러 가겠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서 20일 금식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갔는데 사실은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부터 이런 일을 하셨단다. 나는 누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단다. 너희 이들에게 향하신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쫙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속사가,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구속사가. 배은망당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속에 나가는가,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자녀로 회복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해 나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참 감사하죠. 두 번째,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해요. 작은 죄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작은 죄라도 성령님은 그거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는 못 지나가게끔, 못 견디게끔 계속 찌르셔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7절부터 볼까요? 미안합니다. 실상은 내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더 유익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버지께 보낼 거야. 아버지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텐데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계속돼서. 그럼 오늘 봐보세요. 수요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조건이 있다.
아무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한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들의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고 기도하러 오면 절대 안 들어줘 내가. 그래서 아무리 방언기도 많이 하고 영성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어렵게 해서 왜 사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내가 병들어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병들어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왜? 예수 안에 다 해결됐는데 기도하면 다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맞아요. 용서 안 해서 다 응답을 못 받더라. 누가복음 11장 에서도 25절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일생일대 실수를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죄악의 문제를 짚고 난 다음에 간음 짓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자기 안에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죄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 뭡니다. 사무엘상 봅니다. 16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신의 감동이 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남을 비방해서 남을 정죄해서 남의 흉을 봐서 즉각적으로 성령은 어때요?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우리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모세도 신에 감동돼, 지시민 장로도 신에 감동,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의 한 시대와 붙잡혀 쓰임 받는 전부 다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능력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도 올라와 버리잖아. 정진희 권사님, 양상동에 간다는데 옷가에 막가에 아니요. 저 목포로 이사 가도 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맞아 안 맞아요? 둘이 서봐요. 목포에서 와버려. 목포에서 왔다 갔다 공예배 때마다. 그래 박수 한번 쳐줘요. 시편 32편 봐봐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령님은 민감하게 다루신가 봐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제접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봐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죄에 대해서는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도 잘 몰라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을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는 내 뼈가 새었도다.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근데 아야 용서해. 어제도 누구를 만났어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 결국은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전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통의 놈에 빠져나 새하였도다. 늙어버려 팍싹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죄 때문에 팍 늙어버려 새하였도다. 고통 울부짖고 통해할 일이 벌어져 버려. 4절 봐요. 주의 손이 죄로 나를 꽉꽉 눌러. 너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 안 할래 안 할래? 주님이 손을 꽉 눌러버리니까. 날 봐요. 눈 감고 밑에 보지 말고 여길 봐.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영혼력이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재정이 다 말라버리고 이게 요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여름 가물에
가름같이 되어버렸다. 죄를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책감을 느껴서 되는 일이 없어 사망 밝혀버려요. 5절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순간 어떤 죄든지 토해내면은 깨끗하게 제 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 따지지 않습니다. 크기도 따지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은 끝내버립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즉각 내가 잘못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실수했지. 내가 너를 좀 크게 떠버렸지. 너 깜짝 놀랐지. 그리고 즉각 전화해서 푸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끝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놓고 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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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날랄랄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 날랄랄랄랄랄랄 하고 다녀요. 날랄랄랄랄 실컷 해라. 그러다가 힘들게 별일 나 다 봅니다 교회에서. 열매라니까 열매 삶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방언 100시간 1000시간 100날 해봐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 앱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한 갈급함. 나 한 사람의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내 한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린 신앙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주 민감하게 내 죄악의 문제를 어디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님과 깊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꽉 채웠나이다 그랬어요. 틀림없는 사람이죠. 내 말씀은 마음에 꽉 채웠다 그랬어요. 주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든가 영성 있는 사람 복음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그냥 막 쏟아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된 설교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와 동행하는 증거를 뭘로 할 수 있냐?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내가 많이 하는 것 좋아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의 신임을 찾게 갈망.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 여기시죠.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 강력하게 끌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봐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갈급한 깊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심도가 있어요. 시간 때우는 기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신랑 예수님을 직접 면전에서 뵙기 원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들어가기 원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아주 예민함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어찌할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날마다 하나님을 보지요. 거룩한 성령님이 늘 지시하고 이끌어가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가는 것을 주위에서도 보고 본인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발견되지 않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꽉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보니까 한 법이 있다. 세상의 법이 한 법은 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걸 꽉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갈 자리가 어딨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그러죠.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죠. 이런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철저하게. 예전과 달라요. 도저히 못 참았어. 성령이 인내라. 여러분 잘 들었죠? 염성 장로님이 자기를 사기쳐서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을 죽여야겠다 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고 가거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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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를 하게 만들어버려. 그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에 만배가 뭐냐? 그를 또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어때요? 네가 마음에 계획을 할지라도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냐 못하냐, 나를 미워한 자를 축복하냐 핍박한 자를 축복하냐,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네 번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날라날라 방언을 실거되 절대 용서 못해, 원수를 절대 사랑 못해, 선량한 목사처럼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나와 계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고 비를 준다. 그 다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내리운다. 그 다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냐? 세상 사람도 이거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줘, 못해준 사람 못해주고. 그 다음 또 너희가 너희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은 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히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2사도들이 120문도가 초대기 사도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봐봐요. 그대로 성령 받고 그대로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고도먹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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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야 막 받아 쳐버리니까 전혀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를 전혀 못 해버려요. 전혀 못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틀리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날랄랄랄랄랄랄라 방언하면서 내가 성령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틀렸어. 주여주여 긴저고 권능하고 별짓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너는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전혀 확인 못하고 있어. 내 뜻대로 안 살고 있어. 너는 도무지 몰라. 내가 올 때 너를 모른다고 나는 안 만나줄 거야.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건 성령의 인도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제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슴에 손 얹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성령을 마셔라 마셔라. 오 주님 내 심령에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종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교단도 방언기도 다 한 사람들, 상기도 한 사람들이 다 그분들에게 내가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했지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상기도 하고 방언기도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나 봤더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까지 내 안에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네 몸은 성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증거가 뭔데? 성경은 이렇게 내가 제시하고 있어. 네가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께로 인도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도 책망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어떻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20년까지 20년 전에 저랬는데 이걸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착각하지 마라. 거짓말 사기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어. 내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 날랄랄랄라 해. 나는 과거에 지금은 전혀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 방귀는 더 잘 나와. 은사는 한번 임하면 안 떠나더라고요. 9가지 은사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9가지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 깨닫는 5마디예요. 완전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면 다 가짜라고 고린도 13장에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어떤 계명이 1000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전 내 몸좀 사랑하면 모든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태하지 말라. 남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돌보고 옥에 갇혀져 찾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그는 양이다. 천국 데려가겠다. 이게 마태 15장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옷이 그래요. 와이셔츠 그래요. 넥타이 그래요. 내가 종을 다 감춰놓고 다 골라서 가져가라.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네가 종을 다 감춰놨잖아. 얼마나 책망하지. 내가 뭘 안 주겠냐. 이 어리석은 놈아. 울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 내놨는데 그 애가 딱 꼼짝하는 것만 딱 골라서 다 가져가 보더라고. 철저히 얘기했어요. 내가 안 좋은 것을 남에게 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소망과 믿음은 다 완성이 되어보니까 없어져요. 천국은 사랑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이루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일성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을 통해서 사람 잃으면 스톱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상황에서 일을 멈추더라도 멈춰야 돼요. 그 일을 이루다가 사람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법성치입니다. 사랑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해 받으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시는 증거는 그분이 주인으로. 그게 고린도 13장 12장 3절에 성령 아니하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게 하니까 철저하게 진리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라가도록 성령님은 끌어주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니까 절대로 틀릴 수가 없죠. 아버지 뜻대로 가게끔 진리 대신 예수님은 가게 만들죠. 오늘 귀신 쫓아라, 내일 쫓아라, 모레 쫓아라 계속 쫓죠. 예수님이 목회하신 게 뭐예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날마다 귀신 쫓아서 병을 고쳤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게 세 가지가 없으면 다 가짜죠.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해요. 교육이 있습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축사 사역이 없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없어. 다 사기꾼들이죠. 100% 예수님과 똑같이 했죠.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와 사도를 똑같이 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교육이 있어. 교육이 없고 병만 고치고 설교만 했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똑같이 가야죠. 세 가지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가 빠져버리면 66.6%밖에 안 되죠. 세 가지 두 개밖에 안 되면. 그리고 최고의 교회래. 사기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첫째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간다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예, 기도는 요구하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또 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라니까요. 사귐이라니까요. 대화라니까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찔림. 세 번째, 성령님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오해, 온수까지 살아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아요 넉넉히 전국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믿으라고 막 덕이 없이 새벽에 잠자는 사람 예수 믿으라 청구한다, 뒤지가 더 터질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이 자는데 왜 그래요? 아니 중이 목탁 두드리면서 희주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면 어때요? 목탁을 얻으면 뭐 터져야지. 그러면 안 되죠. 지혜가 없죠. 마음문이 열렸을 때 헤어져. 별의별 사람을 다 봅니다. 30년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고 본인이 제일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해. 그건 성령님이 그런 인격의 영이십니다. 절대 그렇게 성령님은 안 하십니다. 만물을 열기 전에 계시록 20장 봐보세요. 네가 만물을 열기 전까지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만물이 열 때까지 기다려주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온수까지 사랑합니다. 온수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주일날 설교했으니까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봐요. 온수까지 용서를 해요. 온수까지 사랑해요. 아까 읽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참게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예배드리러 오다가 서로 화목을 이루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면은 그 예배를 안 받는데 뭐라고 헌금해요? 그 예배 뭐라고 드려요? 안 받는 예배를 바로 가시지. 지극 정성으로 하면 받습니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안 하면 안 받는데 자기 신념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성령님이 그 하시니까 가능해.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서 흘러가서 용서를 해서 덮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2절에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 물과 손 거듭난 자니 또한 내신 자마다 물과 손 거듭나신 자마다 내신 하나님이 물과 손 거듭나서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안다.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결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냐면 사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때요? 재림 때 다 턱걸이에 걸려버리고 낙오되어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어때요?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낙오되어 버려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 버려요. 왜 속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대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대로 심판해 본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서 1장 20절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때로 우리 살기로 장로님 했네. 멋지십니다. 주님 뭔 일인가 모르겠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할 길을 가게 능력으로 끌어주신 분이에요.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길을 만드신 우리 성령님. 가슴에 손, 가슴에 손, 가슴에 손 얹고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네. 회복하시네 말씀을 듣고 나 지키고 경배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나니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부활성천까지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도 시작되었고, 성령에 임하여 이끌림 받고 성령의 힘을 위하여 귀신적으로 병을 고쳐 갈릴리 사역과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12 사도들 또 초대교회 사도들 모든 성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다. 그들은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절대로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었어요. 세상 부경화 누가 여의정 자의정하자 그들이 결국은 성령 받고 완벽하게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으로 향해 갑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망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신의 성품으로 철저하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어때요? 어느 누구도 하나 되어서 모든 자들이 칭송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이 네 가지가 진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정으로 방언으로 내가 계속 동행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변화가 나에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주의 삼자가 통성을 안녕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성전, 나를 성정 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있다 받는다고 아들 딸이라고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그리워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시냇물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작은 거짓말, 하나님 담심, 하나님 화낸 일, 죄 찔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남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인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스데반처럼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찔림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정말 마음의 성령의 부심을 통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있는 것인지, 가나사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짠가 가짠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가나사나 여러분,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어떻게 내가 증거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진짜라고 하는데 나는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성경으로 내가 조명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자들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가나사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심의 시름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책망, 작은 거짓말, 담심, 세상에 벗된 것,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쾌락에 하나님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길 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르사나 하나님, 어떤 죄든지 자백하라. 이전 일 옛전 일 기억하지 않으리라. 보혈로시 성령이 불러 태우리라. 보혈로 씻어 주시마 하신 아버지, 와카나스하나 카나카나카나카나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주님, 와카나스하나 카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은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주님 완전히 이끄시옵소서. 와칸나사나라고 와카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카나사나 카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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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사나라고 아버지, 오 주님 가슴에 서놓고 주여 내게로 들어주소서. 주여 내게로 들어주소서. 가슴에 서놓고 편하게 제하셔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죄의 찔림을 느끼며 정말 사랑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성령의 인재와 인도함을 목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가게함을 주께 드리오니 의와 인과심을 가지고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활동을 주시고 마지막 때 전대와 칼 가지고 온 없이 하나님 죄 사역들 펼쳐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다 되고 심은 것마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번성케 한 놀라운 축복이 믿음대로 다 될지어다.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어요.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가요 내일처럼 붙잡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함께 하자. 일어나 걸어라 내 오리. 나를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평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을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들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오리. 아멘. 앞뒤 전수합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았습니다. 따라하면서 살려주는 영,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살려주는 일만 합시다. 할렐루야. 머리 다 손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쳤던 충만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가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사명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늘 느끼게 하시고 늘 제 작은 것까지 늘 찔림을 받고 즉각적인 회개 신앙으로 나아가 성령의 늘 9가지 열매가 늘 삶으로 나타나 늘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광주교회 초대교회 사도행 2장의 현장을 만들어내서 많은 자들을 포용하고 광주를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네, 하나님께 두 번 감사의 모두 놓으시고 예, 감사합니다.